너도 살인하지 마라. 두 번째입니다. 도대체 살인하지 마라라는 게 무슨 뜻인지, 정말로 사람만 안 죽이면 되는 거냐, 사람만 안 죽이면 살인을 안 하는 거냐, 간음하지 마라, 간음만 안 하면 간음을 안 하는 거냐, 도둑질하지 마라, 훔치지만 않으면 도둑질하지 않는 거냐,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말만 하지 않으면 거짓 증거하지 않는 거냐, 탐내지 말라, 탐내지 않으면 정말로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거냐, 이겁니다. 근데 이 가장 큰 전제가 뭐죠? 가장 큰 전제가 이겁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게 사실은 10계명 중에 대전제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거죠.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데가 어디입니까? 바로의 종살이를 하던 데입니다. 바로가 주인이고 애굽에서 살던 사람들은 모두 다 그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들이 불행하다, 힘들다, 죽겠다, 미치겠다 이렇게 생각하던 노예들이 아니고요, 너무 행복하다, 바로 때문에 진짜 행복하다, 살만 난다, 이야 끝내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땅이 바로 애굽 땅이었습니다. 예수가 오더라도 예수를 보았을 때, 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 예수님 때문에 너무 좋아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때문에 행복하고 바로 때문에 즐겁고 바로 때문에 살만하기 때문에 예수가 너무 초라해 보인다는 거죠. 예수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더라도 바로가 안에 있기 때문에 굳이 예수에게 문을 열 필요가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애굽 땅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애굽 땅에서 무엇이 되어 있었던 거죠? 종되었던 그 성전에서, 집이 바이트라는 게 여러 가지로 쓰인다고 그랬죠. 이 성전에서,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무엇이 된 겁니까? 그 성전에서 인도하여 낸,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그렇게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줬던 목회자, 그 종교에서 그렇게 나를 위해주고 기도해 주었던 그 종교에서, 근데 뒤돌아섰더니 그 회장님의 노예가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회장님 말 한마디에 울고 울고 살고 죽고, 교회를 떠나고 싶어도 저주받을까봐 못 떠나고, 그런 땅이었죠. 거기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예요. 거기서 인도하여 낸. 그러면 이걸 한마디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데입니까? 죽을 자리예요. 살 자리가 아니고 죽을 곳이에요. 죽는 자리. 여기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땅, 영생을 얻지 못할 땅. 여기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그럼 여기서 벌써 누가 존재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와, 살리는 내 하나님 여호와와 반대로 존재하고 있었던 그분이 있죠. 그분이 누구세요? 살리는 내 하나님 여호와와 거꾸로 존재하고 있었던 분, 이게 바로죠. 그러니까 바로는 어떤 분이셨어요? 죽이는 분이었죠. 근데 우리는 죽이는 그분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살인자를 섬기고 있었단 얘기예요. 진짜로 우리를 살리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라서 나온 사람은 극소수라는 거죠. 우리는 살인자를 마치 그 범죄 영화에서 봤던 그렇게 무서운 얼굴을 하고 무서운 칼이나 총을 들고 우리 집에 침입한 괴한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살인자의 모습은 굉장히 다양하죠. 영화의 다큐멘터리 실제로 미국 1970년대에 최소 30명 이상의 여성을 죽인 연쇄살인범이 있습니다. 테드라고요. 그런데 그 테드의 이제 그 연쇄살인마, 이 테드의 이거 참 볼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영화를 볼 게 너무 많은데 그 악마의 땅, 나는 악마를 사랑했다. 악마를 사랑했다. 여기 이 영화의 주인공이 바로 그 테드라는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소리가 엄청 크네. 이 여자가 살아났는데 실제로 이 남자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굉장히 그 법대 대학원생이에요. 법대 대학원생이고, 그리고 말도 천상유수를 너무 잘하고 아주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연쇄살인범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수많은 여자들이 찾아와서 오히려 팬클럽이 되는 겁니다. 나는 그 여자를 이 남자를 지지한다. 절대 살인범이 아니다. 뭐 이러는 그런 영화인데, 나는 악마를 사랑했다. 그리고 이 영화의 후속으로 실제로 이때 있었던 재판 과정이나 모든 과정을 5부작으로 다큐멘터리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잡은 최초의 연쇄살인마였기 때문에. 사이코패스죠. 최소 30명 죽인 거예요. 최소. 죽이는 것도 너무 잔인하게 목을 잘라서 몸과 목을 분리해서 버린다든지, 이런 아주, 그러면서도 전혀 마지막 죽기 직전까지 자기는 아무도 안 죽였다고 100% 믿어달라고. 그러니 이게 여자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남자를 오히려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커플도 잘해주니까 뭐 실제로. 그게 바로 나는 너를, 그게 어디냐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생각하면서 몸과 마음과 자기의 생명까지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 일이 어디서 벌어졌냐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딸이 이런 데 빠져 있는 거예요. 이 테드, 연쇄살인마에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진짜 아버지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대가 지불을 하든지 간에 나는 너를 인도하여 내야 되는 거죠. 그분이 누구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 우리 아버지예요. 어디서 꺼내는 거예요? 그 죽을 자리. 그런데 죽어가는데, 죽임 당하는데, 너무 불행해,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힘들어 죽겠어 라면서 죽어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이 사랑 때문에 행복하게 죽을 수 있어.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죽어가는 게 너무 좋아.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누가 살인자고 누가 생명의 구원자입니까? 바로가, 그리고 애굽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살인자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든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세요. 자, 그 집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런 애굽 땅에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광야에 나와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버지, 그냥 아버지라서 그냥 믿고 나왔는데, 진짜 다시 생각할수록 그 애굽의 바로가 너무 멋져. 그 바로가 나에게 속삭여주던 말, 나에게 그 멋진 고백을 해주던 말, 우리 둘이 그렇게 꽃길을 걷던 그날 밤, 그 영화관에서 같이 영화를 봤던 그 짜릿한 추억들
미치겠어 그거. 이러면서 끊임없이 어디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 끊임없이 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던 그 딸을 위해서, 그 딸이 자기 애인을 못 잊으니까 자기를 수많은 여자들을 죽였던, 그리고 자기도 살인의 대상으로 삼아서 죽이기 위해서 꼬셔냈던 그 테드처럼 죽음 직전까지 안 갔기 때문에 바로 그 죽이려고 그 온갖 술수와 선물과 맛있는 것과 고백을 해줬던 그 테드를 못 잊고 그 테드의 사진을 가지고 있고 그 테드의 고백을 들으면서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리고 그 테드 때문에 자기를 꺼내준, 누가 꺼내줬어요? 이 애굽에서? 예, 여호와 하나님이 꺼내주셨죠. 근데 아빠보다 난 테드가 더 좋아! 이러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거죠. 그래서 그 애굽에서 꺼내줬던 나를 기념하기 위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러니까 내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그러면 너는 다시는 그러한 테드 같은, 바로 같은 그런 인간에게 더럽혀지거나 죽임당하는 일은 없을 거야 라고. 엿새 동안은 네가 살고 싶은 대로 다 살아봐. 그런데 일곱째 날은 꼭 단 하루만이라도 너를 그 죽을 자리에서 꺼내줬던 이 아버지를 기억해. 그게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살인하지 마가 나온 거예요. 이 전체 스토리가 그리고 나서 살인하지 마. 어떤 내용으로 들립니까? 예? 어떤 내용으로 들려요? 전체 스토리에서 보니까 아버지 죽이지 마 이 소리 같은데요. 예, 아버지 죽이지 마. 네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면은 아버지는 어떻게 돼요? 살았으나 죽은 목숨이 되는 거죠. 그 딸을 사랑하니까. 자, 그 장면이 그대로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이제 아담이, 이게 공식이 있어요. 잘 보면은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을 해요. 하와가 임신을 해요. 그리고 가인을 낳아요. 자, 이 공식을 잘 보면 창세기 2장에 보면 남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를 떠나요. 그의 아내와 합하여야 돼요.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 공식대로 보면 남자가 3장에서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3장에서 먹지 말라 하던 것을 먹게 돼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었어요. 그래서 그의 근원인 무엇을 갈게 했어요? 땅이 뭐죠? 예, 마음을 갈게 했어. 일평생 우리 인간은 일평생 마음 갈다가 가는 건 존재입니다. 일평생 마음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3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진짜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자,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만 등장하죠. 이게 엘로힘이에요. 하나님이라고 말한. 여기는 하나님의 영은, 엘로힘의 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엘로힘이 보시기에 여기는 엘로힘만 등장을 해요. 창세기 2장부터는 잘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죠. 여호와 엘로힘이 등장해요. 여호와 엘로힘이 등장하죠. 여호와 엘로힘이죠. 여호와 엘로힘이죠. 창세기 3장에서도 여호와 엘로힘이 등장하죠. 그렇죠? 예, 창세기 3장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여호와 엘로힘입니다. 자, 여호와 엘로힘이에요.
여호와 엘로힘이 등장해요. 근데 창세기 4장부터는 여호와 엘로힘이 등장 안 합니다. 창세기 4장부터는 여호와만 등장합니다. 자, 오늘 신명기 본문을 보면요. 신명기 본문에서는 어떤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신명기 본문에서는 여호와 엘로힘이 등장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엘로힘이 등장하세요. 여호와 엘로힘이 등장하시고요. 그 신명기 4장에 나는 너를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엘로힘이에요. 그렇죠? 여호와 엘로힘을 근데 그러니까 신명기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여호와 엘로힘이죠. 그러면은 이 여호와 엘로힘은 어디서 등장하는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이죠. 그럼 창세기 2장 3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2장 3장에서는 에덴 동산에 사건이 있었고요. 창세기 3장에서는 선악을 따먹는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이 신명기 5장에서 있었던 이 사건은 무엇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신명기 5장? 예, 창세기 2장 3장의 그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는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 3장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게 된 일이라는 거죠. 그럼 창세기 2장 3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요? 둘이 부모를 떠나서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그게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장 3장에서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것은 창조주의자 우리를 낳으신 분이죠.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피조물들 중에 뱀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피조물이에요. 분명히 만드셨으니까 피조물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속아요? 창조주에게 속아요? 피조물에게 속아요? 예, 늘 피조물에게 속아요. 그거 참 희한해요. 왜 그렇게 피조물에게 속는지. 그러니까 우리를 속이는 분은 누구예요? 피조물이 우리를 속이는 거지 창조주는 우리를 속이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원망은 누구한테 해요? 그냥 아버지한테 하는 거예요. 내가 연애를 못해도 나중에는 아버지 때문에 그래. 내가 밥을 못 먹어도 아버지 때문에 그래. 학교를 못 가고 내 공부를 안 해서 학교 못 간 건데 아버지 때문에 그래. 내가 성격이 못 돼서 연애를 못 하는 건데 아버지 때문에 그래. 전부 희한하게 나중에 보면 전부 누구 탓이에요? 아버지 탓이에요. 전부 희한해요. 지금 성경에 일어난 일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분이고 나머지 피조물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수많은 피조물들이 나와요. 수많은 피조물들이 나오는데, 자, 이 수많은 피조물들이 이제 무슨 일을 합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피조물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범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생물, 모든 새를, 이것들이 우리를 살리는 것들일까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들일까요? 질문의 의도가 죽이려고 한다. 드러났죠? 자, 큰 바다 짐승 이렇게 등장하는데, 큰 바다 짐승이 이게 벌써 뭐죠? 예, 이게 용, 이게 뱀. 번역을 니워야단, 이 번역을 다양하게 번역해요. 뒤로 가면 용이나 뱀이나 무슨 뭐 짐승이나, 계시록 가서는 심지어 바닷속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666이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모든 짐승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이 피조물들에게 속아요.
근데 이 모습으로 올 때 칼 들고 그냥 그 온몸에 피를 뚝뚝 흘리면서 너를 죽이겠다고 올까요? 아니면은 온몸 정말 거기에도 좋고. 테드처럼 예, 기가 막히게 아주 섹시한 남자로 화려한 말솜씨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면서 올까요? 행복하게. 이러면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창세기 3장에서 자, 뱀이 여자에게, 이 뱀은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뱀이 여자에게 말을 할 때 이 여자가 정신을 못 차리게 말을 하죠. 정신을 차리면 안 되잖아요. 예, 정신 차리지 못하게 끊임없이 말을 해요. 끊임없이 말을 하는데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면은 자,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먹지 말라 하시더냐. 얼마나 지금 이 말투는 잘 들어보면 제 말투하고 완전 반대예요. 제가 말을 할 때는 어떻게 말해요? 기분 나쁘게 말하죠. 기분 나쁘게. 어떻게? 아니, 솔직하게 얘기하잖아. 결핍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 사람이 왜 그 모양이에요? 저는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는데, 야, 이 뱀의 첫 마디는 얼마나 민주적으로 얘기해요. 얼마나 마음에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냐 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스스로 예, 스스로 이렇게 야, 자기가 충분히 생각한 후에 결단을 내리게. 그래서 대화가 시작되죠. 먹을 수 있으나 죽을까 하노라 했어. 근데 뱀이 여자에게 결코 안 죽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돼요. 이게 키워드예요. 뭐 이 키워드 밑에 주르륵 달린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어서 뭐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 선악을 알게 되는 게 하나님같이 되었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안 되었으면 선악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악이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되려면은 우리 눈이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눈이 밝아져야 돼요. 그럼 성경에서는 우리를 전부 다 소경이라고 그랬는데, 신약 시대에서는 우리를 전부 다 소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그러면은 우리는 눈을 떴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감은 거죠. 아버지 눈이 감기신 거네. 아닌가요? 우리 눈이 감기고 네. 아버지께서는 눈을 뜨고 있어요. 그런데 눈 뜨고 있는 아버지를 우리는 눈 감고 보면서 저분이 하나님이 아니고 뭐로 봐요? 우리를 죽이러 오는 사탄으로 보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못 보니까.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뭐로 봐요? 하나님으로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면 꼭 피조물의 형상으로 새기잖아요. 소나 이런 걸로 새기잖아요. 이게 바로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눈을 떴으나 눈을 감은 자예요. 살리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사람을 살리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람을 살리려고 노력할수록 살인자가 되고, 거꾸로 내가 죽어야 될 존재고 내가 죽임 당해야 되는 거네요 하고 죽임 당할수록 아버지가 일을 하시는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살리려고 할수록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 자료를 아버지한테 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 창세기 4장에 보면 이제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둘이 연합했어요. 동침을 해요. 이 상태가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어떤 상태예요? 이제 부모를 떠났어요. 동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침함에 하와가 어떻게 돼요? 임신을 해요. 자, 그리고 가인을 낳아요. 우리가 지금 그 원어 성경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들이 철저하게 공식대로 말을 하는 게 있습니다. 아들을 낳아야 된다. 아들이 되자 부모가 되어서 아들을 낳아야 구원의 완성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공식대로 지금 아담과 하와가 동침을 했고요.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동침을 했어요. 그리고 하와가 임신하였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은 것을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드디어 아들을 낳았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은 원어 성경하는 사람들의 공식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그게 종교의 대표란 말이에요. 종교가 그렇게 저급한 수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종교의 수준이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어디까지 다양해요? 스스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수준까지 존재하는 게 종교란 말이에요. 살인을 하면서도 자기는 살리고 있다라고 굳건하게 믿고 있는 게 종교예요. 살인을 하면서도 나는 분명히 살리는 일을 하고 있어 라고 굳건하게 믿고 있는 게 그게 종교란 말이에요. 자, 나는 주님은 여호와 엘로힘은 아버지께서 어휴 주여 아버지께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라고 말씀해요. 어디서요? 너를 살인자의 땅. 근데 실제로는 살인이 자행되고 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우리를 살려주고 있다. 종되었던 집에서 전부 죽을 날짜만 받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종들인데 우리는 살 날짜, 부활할 날짜, 영생을 얻을 날짜라고 착각하고 있던. 그럼 이 땅의 이 지배자였던 바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는 스스로 눈이 밝아져서 이 사람도 본인이 죽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스스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을 살리고 있다라고 굳건하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보세요. 얼마나 살리고 있는지 창세기 3장에 보면 주여 이 현상이 제발 좀 없어지게. 클릭만 하면은 엉뚱한 데로 넘어가네. 창세기 3장에 보면 주여 얘를 안 써야 되겠어. 얘를 본래 크기로 없애버리고 얘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자 이제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 눈이 밝아져요. 하나님 같이 되어서 선악으로 죽이는 거예요. 선악으로 죽이는데 선악으로 죽일 때는 선악은 기준이 있지요. 선악은 기준이 명확해요.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야. 어느 사회, 어느 국가, 어느 민족을 가든지 간에 어떤 종교를 가든지 간에 선악은 분명하게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 기준대로 죽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까운 사람이 죽었다라고 생각할까요? 잘 죽었다. 그 기준을 어긴 사람들은 잘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잘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 창세기 4장에 보면 그 기준대로 이렇게 선악의 기준대로 이렇게 여기서 등남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어떤 아들을 낳은 거예요? 공식대로 낳은 거예요. 눈이 밝은 아들을 낳았어요. 공식대로 낳은 거예요. 그야말로 말하는 공식대로 동침하여서 그 다음에
하와가 임신을 해요. 그런데 아우 아벨을 낳는데 아벨은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라고 딱 끝내요. 공식대로 낳습니까? 아니죠. 자, 요 공식 그대로 공식 그대로 낳습니다. 자, 이 공식은 아담과 하와가 1번, 아담과 하와가 2번 동침을 해요. 3번 임신을 하여, 그 다음에 4번 낳아요. 그 다음에 5번 여호와로 말미암아, 분명히 여호와로 말미암아, 반드시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버지로 인해서 등남하였다. 영광까지 돌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식대로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일까요? 여기서 보면은 자, 동침을 하죠. 1번 동침을 하죠. 2번 임신하죠. 그 다음에 낳았죠. 그쵸? 이 공식대로 낳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절에 가서 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어떻게 해요? 동침을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다시 동침을 해요. 아들을 낳아요. 그 다음에 그의 이름까지 지어줘요. 셋이라고. 아까 가인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때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지금 낳는 공식이 지금 세 가지는 일치하지만 나머지가 살짝 다르죠. 예,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여기서 뭐요? 다른 씨를 주신 거예요. 다른 씨를 주신 거예요. 뭐가 달라요? 예. 그러니까 아담이 4장 25절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아들을 낳을 때와 지금 4장 25절에 두 번째 낳을 때가 고백이 달라져요. 처음에 낳을 때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나이다 할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그랬어요. 이 아들을 낳았을 때 천하를 얻은 것 같이 기뻤을 거 아니에요. 천하를 얻었던 것처럼 기뻐했는데 다시 낳게 되는 거죠. 어떤 씨로요? 다른 씨로. 그러면 이때는 어떤 씨로 낳은 거예요 도대체? 다른 씨로 낳았으니까 다른 씨 아니에요. 예, 이게 바로 선악 지식으로 낳은 아들이고 4장 25절에 다른 씨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게 바로 에노스예요. 셋이에요. 셋인데 요건 다른 씨예요. 이때는 무엇으로 나왔을까요? 생명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셋도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창세기 5장의 족보가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5장의 족보가 시작할 때 누구부터 시작해요? 이 족보가 셋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셋이 누구를 낳아요? 에노스를 낳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 5장의 족보가 시작할 때는 어떻게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 받았던 사람이 남자 여자를 창조했으니까 그 지음 받았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담과 하와라고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곧 그 모양과 형상이었기 때문에 아담이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은 거죠. 비로소 그 선악 지식이 아니고 생명으로 아들을 낳게 된 거예요. 창세기 4장에서 4장 25절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창세기 5장의 족보는 믿음의 족보. 그리고 창세기 4장의 족보는 이렇게 태어난 가인이 어떻게 나요? 자, 전부 다 우린 구분하기 힘들게 나요. 성경을 아주 매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면 자, 아내와 동침을 해요. 가인이 여기 빠졌죠. 남자와 여자가 동침을 해요. 임신을 해요. 낳았어요. 그렇죠? 낳았고 그리고 무엇을 해요?
바로 성을 쌓아요. 성을 쌓는다라는 거는 도시를 건설한다라는 얘기도 되지만 이 복잡한 논쟁의 과정이 거쳐야 되는데, 유발 하라리의 호모사피엔스와 그 사피엔스를 읽어보면,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와 호모사피엔스, 호모데우스를 읽어보면 이 세 권에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종교는 숫자를 모으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어떻게 숫자를 모으죠? 사자가 100만 마리 모이면 어떻게 돼요? 100만 마리가 모여서 사회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자가 100만 마리가 모여가지고 도시를 이루고 사회생활을 하면은 이 지구의 주인은 누가 되겠습니까? 사자가 되는 거죠. 그쵸? 침팬지가 1000만 마리가 모여서 한 도시를 형성해요. 그럼 지구의 주인은 누가 될까요? 예, 영화도 나왔잖아요. 예, 영화도 나왔죠? 예, 혹성탈출. 그런데 사자보다 침팬지보다 인간이 먼저 1000만 명이 모여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쵸. 성을 쌓고 같은 믿음을 가진 거예요. 같은 믿음을 가진 거예요. 서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되어서 선악이라는 기준을 가진 거예요. 이 선악대로 살면은 우리는 행복해. 우리는 절대 범죄도 저지르지 않아.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이 인류 최초로 나온 거죠. 그게 바로 선악의 기준 아니에요. 법이 있고 같은 종교, 같은 신을 믿으면 서로 믿을만 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덤바이 법칙 있잖아요. 인간은 150명 이상 무리를 이룰 수가 없어요. 150명 이상. 150명 이상이 되면 무리를 이룰 수가 없고 갈라져야 돼요. 원숭이는 120마리. 예, 원숭이는 120마리 이상 무리를 이룰 수가 없어요. 같이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찢어져야 돼요. 사자는 20마리 이상이 모일 수가 없어요. 이게 덤바이 법칙이에요. 이 모든 짐승은 숫자의 한계, 무리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도 150명 이상 모일 수가 없어요. 150명 이상 넘어가면 기억을 못해요. 매일 이름 놓고 기억하고 노력을 하면 될지 몰라도 150명 이상이 넘어가면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가 불가능해요. 그치요? 그러면 10만 명 모이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거기는 바로 종교의 힘으로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 법칙대로, 이 창세기 3장의 법칙대로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믿음 아래 모임. 예, 서로가 서로에게 신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때 150명을 넘어서서 10만 명씩 모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덤바의 법칙. 그 종교만이 그것을 넘어서게, 인간만이 종교가 있는 거예요. 다른 짐승은 종교가 없어요. 인간만이 종교를 가지고 있고 그 종교 때문에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에녹을 낳고 어떻게 됩니까? 에녹을 낳고 바로 성을 쌓습니다. 종교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하니까 이 종교 이름은 뭐예요? 에녹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녹 종교인데 처음에는 가인 종교가 어떻게 됐어요? 가인이 가인의 보세요. 잘 봐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요.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는데 창세기 4장 7절 한번 보자고요. 창세기 4장 3절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땅의 소산이에요. 요 소산이라는 게 뭐죠? 페리죠. 열매죠. 페리가 어디서 나오는다냐면 최초로 나오는 게 창세기 1장 11절부터 나와요. 하나님 가라사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 열매 맺는, 그러니까 과실수죠.
그게 열매, 페리가 열매예요. 창세기 1장 12절 땅이 풀과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이게 열매 맺는 나무가 뭐예요? 도대체 뭘까요? 창세기 1장 29절 페리만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무가 열매 맺는 나무밖에 없었는데 창세기 1장 11절 12절엔 29절에 가니까 열매 맺는 모든 나무 모든 나무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에 가니까 뭐가 나옵니까? 창세기 2장에서는 자, 창세기 2장 9절에 자, 그 열매 맺는 나무의 정체가 나오죠.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까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창세기 4장 3절에서 이 사람은 땅의 열매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땅의 열매. 이 땅의 열매인데 이 땅이 지금 자, 이 마음의 열매, 마음으로 읽으라고 그랬죠. 근데 마음의 열매를 제물로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는데 이 마음의 열매를 주님은 안 받아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마음의 열매가 아니라 실제로는 마음에서 뭐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한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어떻게 나오겠느냐? 한 마음에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이 어떻게 나와요? 우리의 마음에서는 뭐만 나와야 돼요? 생명만 나와야 되는데 생명만 나오지 않고 뭐가 나오는 거예요? 선악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선악은 무슨 기능이 있어요? 선악의 가장 큰 기능은 선악의 가장 큰 기능은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누구처럼 돼요? 하나님같이 되어요. 하나님같이 되었다라는 거.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시고 크신 기능은 뭡니까? 생명을 주시고 또 신이기 때문에 심판을 하시잖아요. 생명의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심판을 안 하세요. 생명으로만 품으세요. 이제 선악의 하나님은 심판을 하세요. 지금 십계명 안에는 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구분해내야 돼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선악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생명의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의 하나님을 따라가면 선악의 하나님은 그 끝이 반드시 무슨 일을 하세요? 심판. 그럼 우리는 지금 이제까지 배웠던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을 배웠어요? 선악의 하나님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 끝에는 누구를 만나요? 심판주를 만는데 그 심판주가 누구예요? 지금 창세기 4장에서 가인.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는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소산이라는 게 뭐죠? 소산이라는 게 소산이 페리 열매란 말이에요. 그리고 재물을 삼았다고 그랬죠. 이 재물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자, 그러면 요 구절 하나에서 우리는 선악 종교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으니. 이게 우리가 말하는 종교예요. 그 공식대로 나왔는데 누구를 낳아버린 거예요? 예, 종교를 낳아버린 거예요. 선악 심판하는 종교를 낳은 거예요. 우리는 자 보세요. 종교에서 배운 게 예수 믿고 우리가 잘 배운 거예요. 그냥 일반 종교를 먼저 예를 들자고요. 착하고 선하게 살면은 착하고 선하게 살면은 그 조물주에 의해서 칭찬받고 천국과 극락 가고, 악하고 나쁘게 살면은 심판받아 지옥 간다. 그 패턴 그대로 그 패턴이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지금? 창세기에 들어가 있고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종교인 우리가 다니고 있는 그 메시지 안에 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일평생 누구의 노예로 살고 있어요? 다시 신명기 5장으로 넘어가면은, 자, 나는 너를, 애굽 땅은 어떤 땅이에요? 이게 살인과 뭐 그게 아니라 애굽 땅은 뭐로 치장되었어요? 그냥 거기가 바로 천국인 것처럼, 그리고 바로 밑에 있으면 반드시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을 것처럼 실제로 영생을 얻겠다고 미라를 만들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바로 밑에 있는 이상은 우리는 한 번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있는 이상은 우리가 열심히 잘 살고 잘 하기 때문에 심판을 면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종교죠. 여기는 확실히 종교예요. 거기서 인도하여 낸 거죠. 그럼 우리는 선악 종교에서 어디로 넘어온 거예요? 생명 종교로 넘어왔기 때문에 생명 종교가 해야 될 일들이 이런 거예요. 복음으로, 생명 종교가 아니라 복음으로 넘어온 거예요. 살리는 생명의 복음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십계명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해석하는 우리는 뭐가 되는 거죠? 우리는 살인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끊임없이 선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 선악의 특징을 잘 보자고요. 절대 안 죽어. 선악은 절대 안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걸 먹으면. 그런데 최초의 고백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죠. 2장에 가서 실체를 보자고요. 2장에 가서 실체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생명나무를 먹으면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선악을 먹으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어떻게 죽어요? 누가 죽여요? 자, 선악을 먹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생명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심판당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반드시 안 죽으려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안 죽으려고 어떤 하나님을 찾아가요? 그들이 눈이 밝아져가지고 자기네들을 살려줄 것 같은 하나님을 찾아가요. 그래서 선악으로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라 면죄부를 얻기 위해서 하잖아요. 아니, 지금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갑자기 흥분했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심판 당하러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심판 안 당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냥 죽으려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려고 오는 자리지만, 그렇죠. 이렇게 우리 있잖아요. 이렇게 종교들 안 죽으려고 가잖아요. 안 죽고, 그리고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에녹하고 엘리야. 왜? 안 죽고 바로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뭐 에녹같이 뭐 엘리야같이 제일 부러워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했던 최고의 선지자가 누구예요? 엘리야였죠. 엘리야. 왜? 안 죽고 올라갔으니까. 그럼 유대교 전체가 뭐였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전체가 선악 종교였을 뿐이지. 그리고 선악 그 바로의 자리에 누가 하나님처럼 되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 그러니까 바리새만 드립다 대고 예수님이 까고 공격하고 그런 거예요. 바리새의 실체를 알라고. 근데 그들은 바리새의 말을 들으면서 저들이 우리를 죽이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있구나, 우리를 살리러 오신 분들이 바리새구나 이렇게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수가 우리를 죽이러 왔네? 거꾸로 생각. 그런데 맞아요. 죽어야 살아나는 거고. 그래서 예수가 대표로 죽으신 거죠. 이 복잡한 메커니즘을 이해를 해야
이해를 해야 비로소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살인하지 마가 조금씩 이제 개념이 잡혀가는 거예요. 살인하지 마. 이게 조금씩 개념이 잡혀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복잡한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심플하게 생각해요. 살인하지 마? 사람만 안 죽이면 되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어떤 존재에 살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 살인했어요? 살인한 적 없는데? 어떻게 살인했어요? 우리가 선악의 기준으로 끊임없이 어떻게 생각해? 너 구원받을 자, 너 구원받지 못할 자, 너 생명으로 들어갈 자, 너 생명으로 못 들어갈 자. 그리고 그 기준으로 끊임없이 무엇을 했습니까? 내 가족, 내 이웃들을. 그 본질은 뭐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살리고 싶어가지고요 하면서 어디로 끌고 가요? 예, 둘 다 죽을 자리로 또 끌고 가. 그림이 그려지세요? 예, 소경이. 예, 그러니까 누가 살인자였어요? 내가 살인자였어요. 내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살인하지 마. 그리고 살인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살인하지 마. 이걸 살인하지 마라는 말은 아주 심플합니다. 살인하지 마. 이 말씀은 나는 너를 본래 살인자의 땅, 살인하던 그 성전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왔지. 이제는 다시 똑같이 애굽의 시스템처럼 그 짓을 하지 마라는 얘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똑같이 그것을 되풀이하지 마.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인에 대해서 다시 해석해 주셨죠. 마태복음 5장에서 이거 계속 읽어야 돼요. 이게 한두 번 읽어가지고는 우리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게 십계명이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오 마이 갓. 자꾸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은 어떻게 돼요?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로 믿어요? 네, 선하게 하나님으로 믿으니까 심판 주게 되는 거예요. 선악으로 믿었더니 어떻게 돼요? 살인하게 되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선하게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살인하게 되고, 살인하기 때문에 심판주가 되는 거예요. 선하게 주님이 되어서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선하게 하나님이 되어서 반드시 심판 받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아야 돼. 이제 이 말씀의 본질이 보이는 거죠. 살인하지 말아야 돼. 그럼 살인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선하게 종교에서 살리는 생명의 복음으로 넘어가면은 우리는 살인하지 않는 거야. 살인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나는 너희에게 다시 이제 이 살인하지 말을 요거를 살인하지 말을 사람들이 하나도 못 알아들으니까 다시 재해석해줘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화만 내도 왜 화를 내요? 자기 속에 뭐가 있으니까 화가 나요? 생명이 있으면 화 안 나요. 선악의 기준으로 보니까 화가 나. 그리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라카라고 하는 것은 왜 라카라고 그래? 자기 속에 선악이 있으니까. 그런 자들은 반드시 어디로 잡혀가요? 공회에 잡혀가고. 자, 공회라는 게 이게 어디입니까? 공회에서는 뭐를 가르쳐줘요? 아니, 공회라는 게 그 시시비비를 가르쳐주는 데 아니에요. 시시비비를, 왜냐면 내 속에 시시비비를 가리는 뭐가 있었어요? 선악이 있었으니까 반드시 선악이 있는 자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데 가서 심판받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아유 저 미련한, 속에 뭐가 있으니까 생명으로 보지 못하고 선악으로 보면 참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지금 살인에 대해서 재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연 설명이 뭐예요? 선악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선악대로
심판받게 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든 죽기든 그 일을 통해서 너희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반드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니 지옥불이라는 게 아주 간단해요. 진짜 눈에 보이는 지옥불이 더 무서운 지옥불입니까? 일평생 마음이 내가 어쩌다가 그렇게 심판주가 되어서 어쩌다가 내가 우리 아들을 그렇게 심판해서 저렇게 저 결핍과 상처 덩어리로 만들어 놨을까? 우리 딸을 그렇게 만들어 놨을까? 내 남편을 그렇게 만들어 놨을까? 눈을 뜨고 봤더니 그게 보이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나머지 인생을 영혼을 어떻게 살아가요? 지옥을 살게 되는 거죠. 그게 지옥불이란 말이에요. 마음에서 스스로 용서도 안 되고 용서도 할 수 없고 그게 지옥불이란 말이에요. 선하게 내려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으로 건너가라는 말씀이 살인하지 말라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참 이게 쉬운 말인 것 같은데도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오늘은 살인하지 말라를 이런 식으로 또 설명을 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식으로. 이게 지금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살인하지 말라가 어제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다가왔죠. 누가 살인자예요? 그렇죠. 왜요? 선악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선악 기준이 빠져야 살인하지 말라가 되는데 어떻게 해서 선악 기준이 빠져나가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생명 안에서 더 이상 살인을 안 하게 될까요? 내일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일. 근데 내일은 김준남 목사님이 아침에 일찍 오신다고 그래서요.